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각종 손해들을 우리가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손해들을 맛보았을 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보복하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보면 너무나 우리가 어찌 보면은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냥 어느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 뒤에 가서 나에게 악과 온갖 해를 끼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그것을 그냥 참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참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 나갈 것을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죠. 가심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더 상대방에게 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이상의 해를 가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상대방을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행동들, 더 가혹하게 상대방을 짓밟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제어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지 개인적 복수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나가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자신들이 받고자 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여서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상대방은 더 큰 해를 입어야 된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상대방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이제 세상의 법칙으로 너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 가운데 나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서 이 악한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은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왼편을 치면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돌려댄다. 이게 어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소 이 말씀을 실천하신 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환대받기보다 모욕당하시고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오히려 용서를 간구하며 기도하셨던 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이 심판자이시고요. 주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길 때에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우리 앞에 괴로운 문제가 놓여 있다고 우리가 보복심을 가지고 보복 행위를 하는 데에 앞장서기보다 주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계속하여 말씀하세요. 그 상대방이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그 사람이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권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관용을 베풀며 또 우리가 받은 은혜, 거저받은 은혜와 같이 우리도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 이기주의로 가득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권리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의 삶 어찌 보면 너무나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어라.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힘차게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